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일에 이 교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교제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낱말 속에는 이 참여한다, 그리고 협력한다, 그리고 나눈다, 그리고 교제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교제에 있어서 참 방해불이 뭐냐면 잡담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 전에 앉아서 계속해서 잡담하고 정말 하나님에 합당치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인 정말 성장을 방해하고 서로 지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교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교제를 말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잘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철은 서로 맞살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날카로워지고 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예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예리해지고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옳은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다른 방향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아는 것 같지만서도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속에 갇힐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외골수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서로 나누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 자극을 받고 철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형제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깎이고 그리고 참 주님 앞에 균형 잡힌 그와 같은 인격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라반에게 보내죠. 이 라반은 바로 야곱보다는 훨씬 더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야곱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단번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바로 사울에게 보냅니다. 정말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정말 육에 속한 그 사람의 수하 밑으로 들어가서 계속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창에 의해서 몇 번의 죽임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훈련을 받게 되고 기다리는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보복하지 않는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 훈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혼자보다는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좋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사람이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든 전도든 봉사든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영적인 상태가 어렵게 되면 옆에서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일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또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은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견고하게 되고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나눌 때 서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의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풍성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 헌신과 책임을 수반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있어서 헌신과 책임을 감당할 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 교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서로 돌아보라.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 돌아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 한 사람이 다 돌아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지체끼리 서로 돌아보도록 할 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서로라는 낱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복론교회 식구들도 성도님들이 내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연약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어요. 아마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에 속해서 늘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이는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가뭄에 콩나듯 교회 간다. 그건 성도가 아니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임을 피하는 거야. 이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무교회주의자가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교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정에서 그저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에 몸 담아서 서로 함께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루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을에 보면은 이 기러기가 이제 날아갑니다. 근데 이 기러기를 보면은 굉장히 온순해요. 제가 서울의 모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한 자매님이 이 기러기를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휴전선 근방에 산 밑에 울을 치고 이 기러기를 이제 기르는데요. 기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큰 개만 해요. 멀리서 보니까 별로 안 크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그래요. 그런데 모든 이 조류들은요, 소리를 많이 내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를 보니까요, 마치 그때 갔을 때 기러기들이 알을 낳으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기러기가 저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 알을 이렇게 낳는데요, 조용해요. 닭들은 알을 낳고 나면 막 꼬고대잖아요. 알 낳았다고. 알이 가져가라고, 주인에게. 그런데 지금 이 기러기는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한데 줄을 쭉 서 있어요. 저 기러기가 알을 낳고 나면 다음에 자기가 들어와서 알을 낳고.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러기를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기러기가 참 맛있더라고요. 네, 기러기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보면은 시어자로 날아가죠. 그렇죠? 시어자로 날아갑니다. 왜 시어자로 큰 먼 거리를 날아갈까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같이 해서 날아가는 양력 작용에 의해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도 71%를 더 멀리, 더 빨리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제일 힘드는 거예요. 저항력을 제일 많이 받겠죠. 공기 저항을. 그런데 이 기러기가 크게 날개짓을 치면 뒤에 날아가는 기러기는 날개짓을 조금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려치고 날아갑니다. 그럼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날아갈 때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데, 그럼 계속 이 기러기가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계속 이 자리에만 있느냐? 아니, 이 교대를 계속 하는. 이게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앞으로 가고, 이게 또 뒤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러기가요, 날아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연구해 보니까 이 톰 워셔맨이라는 사람이 30년간 기러기를 연구했는데, 그 기러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냐면 용기를 주는 소리예요. 격려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격려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격려가 필요하듯이 성도들끼리 격려가 참
참 필요합니다. 그저 책망만 하고 그저 잘못된 것, 연약한 것만 얘기하기보다는 격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지 아담스라는 분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병이 들거나 호수에 총을 맞아서 이 날개가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집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함께 날아가는 기러기는 이 기러기를 버리고 갈까요? 아니면 다른 방도를 취할까요? 혼자 내두고 그냥 가겠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기러기 가운데서 두 마리가 같이 내려와서 옆에서 먹이를 잡아다 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함께해서 이 기러기가 죽으면 그냥 이제 내두겠지만은 이 기러기가 회생이 돼서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 함께 해준다. 그래서 이 건강을 회복하면 같이 해서 자기들 갈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기러기를 통해서 얼마나 동요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나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보고요 새 대가리라고 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욕을 하죠.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새 머리보다 못해요. 새들은 이렇게 함께 날아가면서 서로 통역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열심히 모이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십시오. 그때 서로서 성도들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다리도 함께하면 끌려간다. 그리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는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긴 여정을 가려면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교제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 몸에 들어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서로 헌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요?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책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책임, 모이기를 성실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치명적인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불신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불신이 얼마나 위험을 가져왔는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불신의 마음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은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여러분 오늘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대충 살고 내일을 잘 살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이 순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왕노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매일 서로 권면해라. 왜냐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입에 모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자원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죄의 유혹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삶에 바빠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상실돼 버리고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 돌아볼 때, 피차 권면할 때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있는 말씀을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 6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지에서 난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니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지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면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끼리 분명히 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형제님, 지금 하는 행동이 말씀의 위배래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마음이 아프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지금 하는 말씀이 성경적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도를 벗어나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거나 계속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책망하는 자는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것보다는 책망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더 좋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그때 그 형제님이 저에게 말해준 것이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땐 제가 듣기 싫었지만은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진정한 교제는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수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점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신뢰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전화로 이야기해버리고 아멘에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면요,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다시는 찾아주지 않겠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어려운 이야기가 됐을 때는요, 비밀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입이 가벼워서 성도들 그 같은 이야기들을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다니면 성도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이 교제의 아름다움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에게 서로서로 책임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기도해 줘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그와 같은 모임,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요, 그 복음을 전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새로운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도전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위험이 뭡니까? 이때 우리는요, 잘 경청해 줘야 됩니다. 먼저 피차간에 이 대화를 나눌 때는 우리는 잘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해서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하고 가로채기를 한다든지 함부로 말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죠.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되느니라. 서로 이 대화를 하는데 다 듣지도 못하고 결론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해버려요. 그러면 참 어렵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서로 들어줄 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게 되고 존중을 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듣는 태도가 건성적으로 듣거나 생각 없이 듣고 그러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 산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다른 책을 보게 되고, 여러분 휴대폰을 만지게 되고, 여러분 그게 되면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본인에게 축복이 되려면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서로서로 우리는 경청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도의 교제는요,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18절 이하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복음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해 주는 것은요, 큰 사역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활동하는 것이 뭐 눈에 드러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는 것, 큰 통역입니다. 그리고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교제를 굉장히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13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성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지금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150년이 지났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이 사라져 갔습니다. 다름을 얘기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늘 찌꺼기를 가져왔어요.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형편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대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냉소주의가 들어왔어요. 1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냉소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타락하고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중얼거릴 때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있었어요. 경건한 성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경건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했어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 우리는 저런 말을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헛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확실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했어요? 아닙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냉소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겨봤자 별 소용없어. 헌신해봐야 별 유익이 없어. 기도해봤자 별로 유익이 없어. 전도해봤자 별 유익이 없어. 그런 생각을 마귀가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자기의 유익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손이 약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돈들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드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혼하고 학대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철저한 암흑기가 왔죠.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모여서 그와 같은 행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냉소주의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서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서로의 헌신과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해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복동교회가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잘 돌아보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정말 이 하나님과 사이의 교제가 먼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매일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쁘고 지치고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참 주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는 참으로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